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광화문에서 크게 연합 예배를 모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이지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혁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볼세비키 혁명, 그리고 성혁명이라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는 정치, 경제에 관련돼 있다면 이 성혁명은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성혁명. 성의 자유를 달라,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게 성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 차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지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차별하지 말. 성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남자와 여자가 있어? 성은 다양해. 엄청 다양해. 남자 여자 있고 또 중간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뒤흔드는 단지 그냥 한 가지 법의 통과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을 이제 운동을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룩한 방.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방파제가 있어서 그것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방파제 역할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휩쓸려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면 막 물이 시커멓더라고요. 시커먼 물이 막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에도 큰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큰 홍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5절 여호와께서 시작.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이렇게 기인이 된 것입니다. 몇 장 넘어가진 않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마치 이렇게 큰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해서 뚝이 탁 터지면은 그냥 그 앞에 밑에 있는 그 마을들은 다 물바다가 되고 잠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죄가 탁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니까 죄가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서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들어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죄가 뚝이 툭 터지니까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가인 건드리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동장치를 걸어 놓은 것이죠. 제동장치를.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나 내가 더할 테니까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라멕은 스스로 77배. 여러분들 법이 세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법이 범죄가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고 막 범죄가 막 너무 넘실대면 법이 세지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법이 너무 물러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사람들이 저 마약하는 사람들 봐봐. 저렇게 그냥 법이 너무 무르니까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지.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약하면 사형. 그러니까 너무 폐해가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세진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악하다. 사람들이 이 법을 이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고 살인이 살인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77배나 더하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한 죄지만은 점점 악해지고 이 죄가 막 온통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코로나가 창궐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됩니까? 모임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교회의 예배도 못합니다. 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경제활동도 어려워집니다. 대단히 큰 사회적인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정점이에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거 예전 성경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성경에는 세상의 관영함이 아니라 세상의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 세상의 일들이 가득한 죄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정점입니다. 불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불과 물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사람들의 낳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불과 3장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불과 3장 넘어왔는데 이렇게 악하니 이렇게 성경을 많이 넘기고 역사를 지나니 이 세상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노벨 이번에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책을 저도 구해서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 주제가 주로 소재가 인간의 끔찍함에 대한 소재를 아주 정밀하게 너무 끔찍하게 묘사를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한 책을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제주 4.3 사건을 조금 다루고 묘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6.25가 터지기 전까지 아직 남한에도 제대로 된 정부가 서 있지 않고 북한에도 정부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1947년, 8년 그 즈음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엄청나게 그 일제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하더라고요. 일제 시대는 그래도 나쁜 정부라도 정부가 있었어. 정부가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정부.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아직 무정부 상태의 혼란함과 좌익과 우익이 아주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 있는 그때에 남쪽은 미 군정이 맞고 위쪽은 러시아가 이렇게 분할해서 일단은 맡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에 제주도에 그런 어떤 좌익 폭동이 군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진압하게 됩니다. 진압합니다. 어떻게 진압할까요? 산이 많죠. 제주도에 그 한라산이 있고 나무들도 많으니까 이게 군사를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이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속에 숨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해안선 5km 안에 이쪽으로만 해안선에서 5km 벗어나면 안 된다. 다 내려와라. 다 내려와. 그리고 해안선 5km 벗어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폭도들로 우리가 인식하겠다. 다 내려와라. 이렇게 공포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소개를 합니다. 완전히 불태우고 남아 있는 사람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물론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부득이하게 선한 양민들도 많이 학살이 된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 3만 명 이상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 경상도의 경산 코발트 광산 쪽에서도 20만 명의 시체가 나왔다니까. 20만 명. 그 당시에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써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6.25 때는, 그 이후에 터진 6.25는 어땠습니까? 더 끔찍하죠. 더 끔찍해. 그냥 대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의 역사. 그 전에는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줄었다는 유럽의 100년 전쟁도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분의 1,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살과 살인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만 인식하고 못하고 있대요.
밖에서는 저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북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군대 파견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이러다가 야 이거 예, 큰일 나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 터지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유가족들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잔인함과 끔찍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늘 우리가 신문을 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여기 창세기 6장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한탄. 하나님이 사실은 한탄하지 않으시죠.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 한탄. 이것은 이제 지혜가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냥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 하나님은 후회도 없고 한탄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후회하고 한탄할 일이 없겠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악하다는 거. 그만큼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지. 그냥 음식물 조금 두면 상하지요. 그런데 그걸 아예 잊어버리고 계속 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곰팡이 덩어리가 돼. 곰팡이 덩어리.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거는 다 버려야지 뭐야. 다 설거지도 안 돼. 그냥 통째로 버려야 돼. 통째로.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도무지 이거 그냥 둘 수가 없겠구나.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1장에 사람 만들었는데 3장에 첫 범죄가 있었는데 6장에 이르니까 그냥 도무지 감당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죄의 곰팡이로 가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지으면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본질상 죄는 반드시 처결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야, 노아의 홍수는 그냥 우화야.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실제적인 역사라고 이해하고 계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뭐 경고 어딨어? 아이고 뭐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야 무슨 저기 산 언덕에다가 무슨 방주를 짓느냐? 저 강가나 바닷가도 아니고 산 언덕에다가 왜 방주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마지막에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즘에야 세 세대, 네 세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90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수십 세대가 한꺼번에 살지 않았으니까 인구가 그냥 폭증하죠. 폭증 인구가. 우리나라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폭증할 때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당시의 인구를 대략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라도 계산을 나름대로 했겠죠.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했겠죠. 학자들이 한 1억 명 가량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오직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 자부들이 총 8식구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구원 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하는 중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마련해 주죠. 방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노아의 사건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미 뚝이 터졌습니다. 이미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의 뚝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점점 이 세상을 한번 청소하지만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다 청소한 것 아니야? 근데 소독이 안 됐나 봐요. 노아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자녀들도 또 죄를 짓습니다. 금방 곰팡이가 퍼져가듯이 금방 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분석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죠. 신문 뉴스를 맨날 보면 그렇게 범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 저 정치인들이 저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왜 저런 말을 하고 저 나쁜 짓을 저렇게 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죠.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처분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3장 이후에 꽤 오랫동안 아무 간섭이 없으셨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기에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일단 하나 죄 지면은 그냥 그에 상응하는 벌을 탁탁탁탁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꽤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심판이 어딨어,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이렇게 세상 살기 좋고 이렇게 세상 발전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 하나님이 한탄하신 한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법이 방주죠. 방주. 하나님,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방주가 왜 필요해? 방주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있으라. 이것이 너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방주. 이 방주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은 안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유 해가 쨍쨍 내리지는데 무슨 방주가 필요하다고 하냐. 홍수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한. 홍수가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렇게. 그럼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 했다는 일상을 즐겼다는 일상이죠. 뭐가 마지막까지. 그러나 비가 쏟아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앞으로 모였을 텐데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만드신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만드신 방주로 우리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을 같이 찬송